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1장 17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였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해 답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의 요지는 간단하지요. 악인이 잘 되는 것과 그리고 또 악인이 심판받는 것은 반드시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욥의 주장입니다. 소발이 말했던 악인이 심판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욥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에서 욥은 악인이 번영하고 잘 되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소발의 주장대로라면은 악인은 반드시 재앙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일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지금 욥이 말하는 어떤 사람은 악인을 말합니다. 어떤 악인은요, 심판을 바로 당하지 않습니다. 죽도록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의 상식의 선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접근입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의 경우를 보면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께서 이런 오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 또 신앙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착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설명엔 하나님의 섭리,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욥이 말한 현실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과응보의 원리로만 사람을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욥은요, 그 부분을 통찰력 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욥의 주장은 과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는 일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자녀들의 시대에, 그러니까 그 악인이 죄를 지은 그 악인의 당대가 아니라 그 자녀들의 시대라도 반드시 그 심판이 임한다라고 주장할까 봐 20절과 21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욥은요,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는 현실을 말하면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고 예단하지 말라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지혜로 절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제한적인 그런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방인의 구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그런 모습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고 죄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 분명한데 이 문제를 단순하게 바라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심판을 받는 사건이지만 그 사이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라는 명령을 환상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보고 또 유대인들을 성결한 민족으로 보는 이 단순한 논리에서 벗어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멘. 유대인들의 지식과 그리고 그들의 지혜, 그들의 전통으로는 하나님의 이 깊은 섭리를 깨달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는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합리적으로 사고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간을, 그 의인을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악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고난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악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간의 제한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유한한 인간의 지식과 상식에 가둘 때에 발생하는 오류가 바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악하시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합당한 자세는 그것을 해석해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또 그 뒤에 담겨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대한 우리 인간의 합당한 자세일 것입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현실에 속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신앙이 선하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그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어리석은 노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반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당하지만 오묘하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주 월요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교사로 봉사하시며 귀한 사역을 담당하시는 우리 귀한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